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프레이즈 교회 올 때마다 찬양이 참 좋다.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지만 특별히 찬양은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못지않는 영성이 뜨거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셔. 그래서 프레이즈 교회, 프레이즈 교회, 프레이즈 교회. 참 특별히 지난 작년 6월 30일에 우리 임직식이 있었죠. 그때 우리 하성일 장로님, 지금 출석 불러보는 겁니다. 이정현 안수 집사님, 이현식 안수 집사님, 이현식. 그다음에 이정현 권사님. 또 있었습니까? 한 7개월 됐는데 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또 내일부터는 우리 세계 기독교 대학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차 잠시 방문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다가오는 토요일 15일에는 제 아들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또 받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할렐루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보니까 32년 지나서 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다음 주일 이제 제가 또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한 주 동안 저희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성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을 주님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혈루증 여인의 이 상태가 43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니까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혈루증 어떤 겁니까? 생리불순으로 생기는 병으로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 적. 25, 26, 27 제가 세 절을 읽을 텐데요. 각 절마다 부정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계속 반복됩니다. 이 유출병, 부정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의 불결할 때와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적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 유출병과 부정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 성경에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이름이 마리아, 여인들, 미리암, 사라. 이 여인은 결혼을 했을까? 그의 남편의 이름은 무엇일까? 자녀들은 몇 명 두었을까?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아파트는 있을까? 아니면 저택에 살았을까? 참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왜? 우리에게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은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걸 무시해서도 아니에요. 기록된 66권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조명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감춰두고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 그의 인간적 삶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물론 천국 가면 다 알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식 하는, 야, 저 사람 수입이, 연봉이, 학력이, 외모가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상태,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혈류증 안될 여인의 상태, 그는 참으로 육체적 고통이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피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당시의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서 심적으로는 부정하다는, 레위기서 15장 말씀대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의 이 심적인 고통이에요. 부정함.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를 따라 육체의 질병이 나를 엄습하기도 해요.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사업 문제 등으로 내가 원치는 않지만 인생의 문제들이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그리고 심적인 고통이 우리에게도 원치는 않지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유출병 여인도 그가 그걸 왜 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혈류증 이 여인에게는 그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던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 마치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 사역을 더 조화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마가와 누가의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 조금 보는 각도를 달리했어요. 그래서 하모리를 이루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거기에 많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12회 동안이에요. 많은 의사, 우리도 병이 났을 때 의사를 찾잖아요. 저도 어제 제 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요, 제 두 번째 동생이 참 요즘 몇 년 사이 몸이 좀 좋지 못했어.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담당 의사를 바꿔야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이 의사, 저 의사 찾기도 한다 이 말. 아마 이 여인이요, 자신의 이 더러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그래서 성경은 많은 의사에게,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찾아가면 고침을 받아야 될 텐데 도리어 성경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정말 몹쓸병이 걸렸는데 이 엘리야에서 정말 이름 있는 의사병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1년, 2년, 3년, 5년, 10년, 12년이 되기까지 이곳저곳을 다녀보았고, 그러지만 늘 괴로움은 더해가고 아무런 차도도 없고 가진 돈은 다 허비돼.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딱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단번에 쉽게 고쳐지면 좋겠지만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실망하고 자빠지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소망 없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오늘 본 44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뒤로 와서 오늘 이 내용이, 놀랍게도 이 본문을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소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이 여인에게 지난 2000년 전 들려졌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리를 보시되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시되 불쌍히 여기시는. 여기 불쌍히 여긴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큰 이 단어는요, 무엇이냐?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성령께서 어떤 단어를 쓰게 하셨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심장은 어떤 것입니까?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은 날 같은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연약한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녀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예수의 소문을 듣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자, 선포하는 자, 들려주는 자, 보여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 당신이 누구요?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양손을 한번 펼쳐봅시다. 자기 가슴으로 얹으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뿌듯합니까? 나는 왕같은,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요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요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이 귀한 직분을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억제를 널리 선포하라.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라. 프레이즈 교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널리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류증 안정되어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어떻게?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웃고 다가가, 우리 말씀 얘기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뒤로 나갔어요. 사람들 막 모여 있으니까 뒤로 비집고 다가갔어.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어요. 여러분, 당시에 종교적으로 불결하고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는 그 순간에 혈류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출혈이 즉시 멈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를 따라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거기에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도리어 불신의 자리로 빠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됩시다. 이 여자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떨며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손댄 이유와 곤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쫙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 구원은 거의 대부분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 쓰면 이 구원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편안히 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맛보는 사람이 됩시다. 저에게 이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당시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처음에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슴 사진을, 간접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저도 역시 찍었어요. 간접 사진, 조그만 사진들을 찍는.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체육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하니까 정해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동네 병원에 가서 가슴 사진을 한번 찍어서 그 큰 사진을 학교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해봐. 한 달 전에 찍었던 사진이 좀 이상한가 봐. 그래서 큰 사진을, 그래서 그때 용어로 간접 사진, 이제 직접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식사 시간에 그때 제 10살 많은 제 형님이 군의관이었어요. 군의관으로 집에 출퇴근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제 형님이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서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동네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원을 찾아갔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진을 끝으로 보여주는데 폐결핵 3기가 됐다는 거예요. 폐결핵 3기. 저는 어릴 때보다 아주 건강하게 자랐는데, 근데 아마 중학교 때 굉장히 무리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언젠가 공부할 저녁에 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동네 조그만 의원이 엑스레이 사진 찍는 게도 녹이 좀 쓴 것 같기도 하고, 동네 조그만 의원이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내가 이거 믿을 수가 없다고, 저기 시내 가서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찍어보자고. 그리고 우리 형님이 참 저를 불쌍히 가보자. 저 시내 가서 이제 결핵 전문의 거기 가서 그 기계도 번듯하더라고요. 찍었어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고, 이제는 종합병원, 큰 병원을 가보자고 우리 형님이 또 데려갔어요.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진을 들고 학교를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우리 선배 대신데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 역사가 오래됐으니. 종현아, 나도 옛날 이 폐가 좋지 못해 나는 폐 하나를 다 잘라버렸어. 하나밖에 없어. 너무 염려하지 말고 1년 푹 쉬어. 1년간 쉬었다가 와. 그래서 졸지에 제가 1년을 휴학하게 된 거예요. 저는 중등부 1학년 때 모태신앙이지만 중등부 1학년 때 거듭났어요. 중학교 3년 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제 모교회 그 당시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중등부 1학년 때 은혜 받고요. 잘 앞자리에 앉아서 11시 이런 예배, 11시 예배를 들으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병을 주셨단 말이에요. 집에서요, 이젠 학교를 가지 않고 약을 하루에 이만큼씩 먹고, 낮에는 열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집에서 받고 있는데, 매달마다 한 번씩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사진을 찍을 때 석 달이 지났었대요. 석 달이. 그런데 참 그때 낮에는 다른 친구들 학교를 다 가지만 저는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낮에도 자는 거죠. 조금만 피곤하면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낮엔 너무 자버렸으니까. 그럼 누워있다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 눈물이 쫙 베개에서 그냥 이 베개를 적시는 거예요. 하루에 너무 누워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누울 수 없으니까 밤에도 나와서 우물가에 앉아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래서 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째 세 번째 사진을 찍고 결과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학생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예! 하니까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가 봤어요. 여기 앉아.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찍었던 사진과 방금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내 의사생활 20몇 년 동안에 이 큰 구멍 동공이 3개월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처음 봤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계속 매년 사진을 찍고, 지금까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해를 건강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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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요, 제가 어렸지만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몇몇 가지. 이 육체의 건강이 참 소중하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어릴 때였지만. 건강이 소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참으로 약하구나. 약한 존재구나.
그러면서요, 야,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건강을 이 몸을 잘 간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마다 냉수 마찰을 하고 지금까지. 왜? 약하니까.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모세가 120에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건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하니까. 질것 같은 존재니까. 그래 지금도 새벽마다 새벽 제단에 나갈 때 저는 가능한 일찍 나가요. 새벽 제단에 일찍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요. 세면바닥에 심어질 걸고.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으로 나아갔잖아요. 다니엘이 무릎으로 나아갔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내가 섬기는 우리 학원의 학교를 위해서, 3만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자들의 제 아내와 더불어 나아가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정수기에 있는 물을 컵에 담아서 줘요. 미식은 조금 따뜻한 이 물을 이렇게 한 잔 제 옆에 줘요. 앉자마자. 저는 현재 담임 목사가 아니고 우리 대학교의 협동 목사, 주일마다 또 교회들을 돌아보는 제 아내가 이렇게 컵에 물을 주면요, 컵에 그냥 물을 덜컥덜컥 마시지 않아요. 먼저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저는 중학생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귀한 은혜 받았던 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변했어요. 그전까지는 공부공자도 모르던 저였지만 때를 따라 때를 한 목의 물을 마실 때 내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왜 물을 마셔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다가도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배고프니까. 맞죠? 그러나 한 번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30분간 걸어가면서도 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래 지금도 새벽마다 제 아내가 물을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속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 이 생수에 다 씻어 내려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령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나는 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기 위해서요. 새벽에 한 컵의 물을 마실 때 주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 다 이 물에 씻어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몸속에 육체의 질병의 권인이 생길 때, 육체의 병의 원인이 생길 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파봤거든. 주여, 병의 질병의 원인이 다 씻어 내려가게 하옵소서. 신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있다,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 없지요. 다 있어요. 감추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무리가 있다는 말은 여기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요, 여기에 20, 30명이 있다, 여기에 수백 명이 있다, 수천 명이 있다 하는 건요, 그만큼 인생의 문제가 정비례하는 거예요. 숫자에 따라서 사람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체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환난이 우리가 없기를 원합니까? 나는 환난을 이 땅에서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건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가정은, 자녀들은 일평생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 성경은 환난은, 그 환난 가득이 인내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가지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지는. 그러니까 환난이 없게 되면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했지만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제가 이번에도 누가복음을 보면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성경 다시 보십시오. 8장 다 보십시오. 8장, 오늘 8장 읽었고 9장으로 이어져 갈 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보십시오. 9장, 이제 8장 이어서 9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시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프레이즈 교회에 정언하면서요, 우리 프레이즈 이 교회가 찬양이 뜨겁잖아요. 찬양이 뜨겁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요, 찬양과 더불어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병을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저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영육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